말씀의 제목은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깨를 틀에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또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이 말은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의 핵심도 역시 피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제물을 죽이면 거기서 피가 나오죠.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흘리신 것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피, 신약 성경도 피예요. 근데 이 피 이야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대단히 무지하고 어리석게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혐오스럽고 엽기적으로도 듣습니다. 피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피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들어보면 거의 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피 이야기를 외면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예수님의 고상한 교훈 정도나 들으려고 하죠. 또 자비로운 예수님의 성품,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능력 있는 사역,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피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를 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내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강력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14절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마지막 구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보혈이 흘려지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은 그 근본 뿌리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삶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좀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피 이야기, 예수 보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왜 그렇게 피 이야기를 말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범한 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일컫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한 죄의 면면을 보면 무슨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속삭여요.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겁도 없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그렇게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죄의 문제 해결책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을 죽이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피가 필요한가?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된다.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구약시대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짐승 피 제사로는 그 양심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피제사가, 짐승 피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게 맞을까?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나. 그리고 죄를 다시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막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예요.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약의 짐승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혈 흘리시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그 제사법과 여러 가지 정결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불완전한 짐승의 피 제사는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다 폐하여졌어요. 이제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이 죽은 행실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게 영적으로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요. 이 심령 정수리에 발라져서 이 심판의 세력을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가듯이 우리 심령 정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심판의 세력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넘어가요.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고 하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 패스 오버거든요. 사망이 권세 있게 찾아 들어와도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피예요. 짐승 피와는 비교도 안 될 피라는 것이죠. 그런 적이 다들 있으셨을 것이지만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급한 마음에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려고 막 할 때 되게 모든 운전자가 다 그냥 악셀레터를 밟고 확 통과해 버리죠. 그러면 거의 100% 신호 위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싹 넘어가 놓고 운전자가 항상 두리번거려요. 교통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다행히 없어요.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다음 사거리로 가는데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교통경찰이 나보고 잠깐 오래는 거예요. 걸렸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음주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위반에 걸린 건 아니었는데 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이 교통경찰만 보면 그냥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호위반을 한 그 현장에서 바로 단속에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었어요.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걸린 것은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 이후에 교통경찰을 다시 봐도 가슴이 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지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신호위반한 그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이 치러졌음을 여러분 믿기만 한다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나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이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무거운 죄의 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식, 죄책감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다 해결됐음을 믿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능력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
우리 양심에 남아있던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양심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양심은 정말 깨끗해졌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으십니까? 마음이 완전히 자유하고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모이셨는데 정말로 그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벅찬 감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요. 구원받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안 가면 괜히 좀 꺼림직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니까 하고 예배에 나와요. 오히려 구약시대처럼요, 짐승 피 제사를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 칩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실감나게 죄사함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이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내 죄가 옮겨지는 거죠, 짐승에게.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재물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려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재물이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결해졌고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이 속죄받았다는 기쁨과 평안함이 이 가슴에 이렇게 물밀듯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한다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나. 네, 여러분, 그 짐승 피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올 때나 갈 때나 이 마음이 별 차이가 없을까?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까? 그건 정확하게 내가 믿는 주님과 아직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과 속죄의 교리를 그냥 교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리나 지식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거 알았다고 해서 이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그 얘기해보라면 다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별로.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냥 보혈의 능력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지식에만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한때는 가슴으로 그 은혜를 느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감격해서 울었고 밤새도록 기도도 했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의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참 먼 옛날 이야기처럼 흘러간 노래처럼 그렇게 그냥 추억에 잠겨져 있는, 가슴이 그냥 덤덤해져 버리는 그런 지나간 추억의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깨달음에서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달은 것으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동적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능력이 되고 항상 충만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새로운 능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읽겠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의 부흥사셨죠. 이분이 청년 시절에 당시에 미국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선교하시던 마포 사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막 노방전도를 하고 계신데 이 이기품 목사가 이제 믿기 전이에요. 청년 시절에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던져가지고 턱을 맞춰가지고 턱이 막 깨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이 이기품 목사님이 주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이게 얼마나 그 미신이 많고 그런 곳입니까? 목회가 정말 지금도 목회가 힘든 곳이 제주도인데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는지 더 이상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제주도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이 마포사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한 두어 달 후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대요. 근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품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근데 당신이 내 턱을 깨트린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이기품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기품 목사님에게 마포 사멸 선교사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회개하고 목사가 되게 했던 분이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이. 근데 그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기품 목사님에게 마포 사멸 선교사가 살아계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주님 저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찬양을 예전에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지금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이렇게 좀 냉랭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된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감동한다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 보혈 하면서 여러분 울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가정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니까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사건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는 보혈이에요. 이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며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보혈은 단지 우리 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함으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이다. 이게 이제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임하시게 될 터인데 예수님만 죄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단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아니 목사님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된다고요? 의심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나 열심히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싹 사라진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달라졌느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빨리 돌이키게 되고요. 결국 그 죄를 이기게끔 하신다니까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펴셨죠.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 뒤에 넘기시면 요한일서 5장 18절, 그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백날 첫날에 봐야 죄를 못 이긴다면 헛일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축복 많이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와의 처절한 전투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근데 이런 삶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커스단에 사자가 있잖아요. 진짜 야성을 가진 사자입니다. 근데 그가 조련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면 심지어 어린아이 보고 나오려서 사자를 만지라고도 시키잖아요. 그럼 만지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자가 분명히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이 조련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살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릴 수도 있겠지만 조련사의 발 앞에 여전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조련사가 없어지고 떠나버리면 누군가 다가갈 때 사자는 금방 덮쳐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부터 지켜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갖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요, 여러분 과거에 그냥 내 머릿속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됨을 믿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